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온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건입니다. 각각 다른 두 가지 사건과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 아이와 또 이 부자 청년을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이 기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마 부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기도받고 또 축복받으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훌륭한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은 훌륭하신 또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키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지 늘 고민을 합니다. 저도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 첫째가 이제 올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다른 아이들도 점점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무엇보다도 참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바로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신앙을 세워주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요. 교회에서 또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 또 프로그램들에 또 우리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또 여러 가지 영적 훈련도 시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육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겼었는데 이 신앙교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신앙의 방법이 아닐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제 힘으로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저들을 데리고 와서 때로는 기다릴 때 예수님은 저들을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제가 가끔 인용하였던 그 한국의 이 100세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어느 분과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한 가지를 꼽은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부모가 아이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줄 때 그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근육이 생기며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교육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영적 훈련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가르쳐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스스로 아이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또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지셨던 것 같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저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아이들은 어리고 약자이기 때문에 저들을 막아섰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하시고 또 피곤하시니까 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다른 어른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좀 나중에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이들이 이제 많이 모이면은 북적대고 시끄러우니까 저들을 내쫓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온 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가 한 6살, 7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잠시 저희 외조부님,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이 성당에 다니시고 아마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이제 영세를 받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 성당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처음 가는 성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비스럽고 또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좀 이렇게 떠들고 좀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수녀님께서 저를 보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막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혼자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그 상처가 어떻게 보면 저를 신부가 아닌 목사로 세우는 길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당시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그 당시에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성당이라는 곳이 참 어떻게 보면 기뻐서 그랬던 건데 그것을 꾸짖고 내쫓은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이 제자들이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내쫓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저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이야기를 담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노하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으려 하는 제자들에게 노하신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또 큐티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마치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같이 또 순종하는 것 같이
또 부모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이 이런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스토리는 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 복음에서 세 복음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부자이며 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 듯 싶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았고 또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는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부자 관리가 이 남들 앞에 꿇는다는 것은 보통 겸손한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에게 계속 경계를 받고 미워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용기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그가 모범인 그런 청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19장 앞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진지했고 진실했고 또 영생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방 읽었던 이 16절에서 그의 질문을 통해 그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영생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그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행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What good things must I do?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통해서 어떤 행위적인 그리고 인위적인 또 율법적인 그런 구원의 조건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종교적인 열심과 진지함과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첫 단추부터 잘못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즉슨 부자 청년이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 부자 청년이 종교적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더 선한 일을 행하며 영생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저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때로는 이게 직설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저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들을 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 청년이 다시 한번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지적하시기보다는 시간을 두어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때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는 이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계명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어떤 인간의 노력인 인위적인 구원을 그가 생각하며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되는, 내가 어떠한 율법을 더 지켜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는 나름대로 그런 계명을 지킬 그런 자신도 있어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10계명의 말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5계명서부터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이 지상 대계명의 두 번째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이 부자 청년은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계명은 아주 철저하게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대 해석해서 이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물론 저들의 동기가 잘못됐고 저들의 그런 삶이 잘못됐지만 이 부자 청년도 나름대로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계명은 그가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청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청년의 부족한 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5계명부터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린 여기서 이 청년의 좀 또 다른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굉장히 진실하고 겸손하고 또 진지한 모습이 있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 가운데 겸손한 모습과 또 스스로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자부하는 모습이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떠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 정도가 되면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그런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내심 스스로 얼마나 많은 계명들 잘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께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가 예수님께 원했던 그 대답은 바로 넌 이미 모든 걸 잘하고 있으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런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론 겸손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우리 안에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심과 그런 교만함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겸손이 훈련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요, 제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제가 하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마음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다스리고 또 겸손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같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떤 실수, 또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오류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저에게 이 영생을 얻는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비록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바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얼마나 그가 집착하고 있는지 또 재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초청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한 그 초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렇게 맺는 것을 알죠.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결국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사랑하는 재물을 내어놓지 못하고 또 결국 자신의 행위로는 온전하지 이 재물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길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영생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그런 행위라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따르라라는 그 시제와 용법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하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온전히 행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초청을 그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팔고 나눠주라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어떤 율법적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말씀하시느라 저의 소유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는 모든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행하는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은 어떤 조건을 노력으로 충족시켜서 얻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소유를 파는 것 자체를 그것도 우리가 행위로 여기고 그것을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없는 것이 더 경건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정말 또 믿음의 결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율법적인 행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한 어떠한 시각으로 갖고 살아가느냐. 저는 늘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물론 그 초창기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훈련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당대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부자였는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약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그는 분명히 따랐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물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물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어떤 나의 내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비전 스쿨을 하면서 읽었던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의 그 책에서 이 재물에 관한 단순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는 다음 세 가지의 내적 자세로 특징 지어진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 우리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물을 돌보시고 또 이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근심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또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소유들을 또 주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어떤 교만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 때로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만져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 또 3월 한 달간 안식월을 가지실 때 온전한
또 회복과 또 재충전이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돌보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는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태국을 섬기시는 김우종, 김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주어진 아시아 정책과 동원 사역에 위해 지혜를 주시고 또 안신년 기간 동안 심과 영적인 재충전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 동원 계획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 또 사역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종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